예,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오후 예배 설교를 할 때는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를 봤습니다. 그래서 뿌리 깊은 성도에 대해서 설교를 했었습니다. 저희가 나무와 같다면 저희가 외모를 꾸미고 그 외모를 화려하게 하는데 에너지를 쏟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박혀있는 그 뿌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 더욱 집중하고 더욱 깊이 예수님께 뿌리 박혀야 된다라고 그렇게 설교하였습니다. 아마 여러분 지난주에 내린 비를 여러분들이 맞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비가 오시는 걸 보신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근데 비가 오니까 어떻게 되나요? 나무에 있는 단풍들이 우수수 다 떨어집니다. 또 비가 오면서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었잖아요. 바람이 불 땐 또 어떻습니까? 역시 단풍들이 우수수 많이 떨어집니다. 그 결과 지금의 나뭇가지들은 상당히 앙상한 가지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나마 이제 남아있는 잎들도 곧 있으면 다 떨어져 내릴 것입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 읽었던 책 가운데 오헬리라는 작가가 쓴 마지막 잎새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여류화가 존 씨가 나오는데 그 존 씨가 심한 폐렴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근데 막상 침대에 누워서 내가 지금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보고 있는데 저 창문 밖에 담쟁이 넝쿨이 보입니다. 근데 시간이 하루하루 지나갈수록 그 담쟁이 넝쿨의 잎사귀가 하나하나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걸 보면서 그 여류화가는 저 담쟁이 넝쿨의 잎사귀가 다 떨어지면 자신도 죽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담쟁이 넝쿨과 자신을 동일시한 것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한 노화가가 그 존 씨를 위하여서 창문 밖에 담쟁이 넝쿨에 잎새 하나를 그려놓았습니다. 근데 막상 이 잎새는 그려놓은 잎새니까 아무리 비가 쳐도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그것이 끝까지 떨어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막상 그 마지막 잎새 하나를 보고 있던 그 존 씨는 그래도 끝까지 남아있는 그 잎새를 바라보면서 그래, 나도 희망을 가지고 다시 살아야 되겠다. 내가 다시 건강을 회복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졌고 결국에는 그가 병을 물리칠 수 있었다라는 게 그 소설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존 씨라는 사람이 생각한 것은 잎새가 다 떨어진 나무는 죽은 나무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잎이 다 떨어져도 아직 그 나무들은 살아 있습니다. 왜 이 나무들이 살아있다라고 할까요? 바로 아직까지 뿌리가 깊이 박혀있기 때문에 그 나무들은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그들이 죽은 것처럼 잎도 하나도 없고 그 어떤 생명력도 나타나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뿌리가 박혀있으면 그 가운데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오히려 나무에 잎이 다 떨어졌다라고 해서 나무에게 오는 고난이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 가을이 되면 잎이 떨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겨울이 옵니다. 나무에게 있어서 혹독한 고난은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오히려 그 추운 겨울날 정말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 나무는 자기 몸이 꽁꽁 어는 것을 경험하면서도 그 가운데 끝까지 버티고 있어야 됩니다. 또 눈이 내리면 어떻습니까? 그 눈이 쌓여서 나무 밑동이 다 차가워져도 그 눈이 녹아 없어질 때까지는 누가 그것을 치워주기까지는 그것들을 다 그대로 견디고 인내해야 됩니다. 또 요즘은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서 나무에 온갖 전구들 다 휘둘러 감잖아요. 그러면은 그 전구의 그 뜨거움과 그 환한 불빛들도 나무에게는 괴롭고 힘든 일이 될 텐데 그것들도 다 견뎌내야 됩니다. 하지만 정말 그 나무가 뿌리만 견고하다면 그것들을 다 버텨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봄이 왔을 때 그 나무에서 앙상한 나뭇가지에서 다시 싹을 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무가 겨울을 맞이하고 고난을 맞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이 골로새서를 썼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 골로새서를 쓴 목적은 바로 골로새서 교인들을 바르게 세우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것은 골로새서 1장 2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을 보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로 바울은 자신이 세운 교회가 아니지만 그 골로새 교인들이 지금 여러 가지 이단과 세상의 학문에 휘둘리는 것들을 보면서 그들이 그 가운데 휘둘리지 않고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을 권면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세상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
거기에 사로잡힐까 주의하라라는 것입니다. 나무는 뿌리가 깊어야 산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성도들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뿌리를 내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유일하신 신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그분의 것이고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바로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철학을 이야기하고 헛된 속임수를 쓰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결국 자신을 높이고 자신이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하여서 그것들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나의 노력으로 인해서 때로는 큰 운에 의해서 내가 세상에 이러한 것들을 얻었다, 세상의 명성을 얻었다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어느 하나도 사람에게 주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막상 내가 그것을 얻었다라고 해서 내가 그것을 완전하게 소유하게 되느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저희가 세상에서 얻게 되는 물질과 명예와 건강, 그것은 언제든 날아가 버릴 수 있는 것이고 언제든 하나님께서 다시 가져가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인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나의 노력에 의해서 아니면 나의 운에 의해서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그것을 얻게 되었다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지 못하고 세상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따르는 것을 성경에서는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신만 그렇게 세상 가운데서 자신이 잘난 맛에 자신의 계획대로 자신의 뜻대로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면 모르겠는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경험을 늘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당신도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많은 것들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성공하였다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방법으로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것을 시도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 그것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는 사람은 극히 일부분, 아주 작은 사람들만 그 가운데서 성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막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성공의 방법들, 땅을 사야 된다, 누구는 로또를 사야 된다, 또 누구는 연금을 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도 시대에 따라서 그것이 계속적으로 바뀌어 갑니다. 결국 그것은 그거 하나가 결코 절대적인 방법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자녀를 키우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자녀가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인데 지난번에 한참 어려워했던 게 구구단 외우는 걸 굉장히 어려워했어요. 초등학교 2학년 2학기 때부터 구구단을 외우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저는 애들은 그래도 놀아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일찍이 고구단이나 영어 공부를 미리 시키지를 않았거든요. 근데 학교 공부에 맞춰서 그것을 하려고 그러니까 애가 굉장히 좀 버거워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몇 년 전에는 9구단이 아니라 10구단을 외우는 것들이 굉장히 유행을 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9구단은 그냥 9단에서 끝났는데 그 9단이 아니라 그 뒤에 10단, 11단, 12단 그래서 저 뒤에 19단까지 초등학생 아이들이 외우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도에서 굉장히 유행하는 방법이고 이것을 하면 굉장히 똑똑해질 수 있다라면서 거기에 대한 책들도 굉장히 많이 나왔고 한동안 그것을 하는 것이 하나의 열풍처럼 그렇게 이어졌습니다. 근데 한 2, 3년 지나고 나니까 그 다음엔 더 이상 이것들을 하는 사람을 찾아볼 수도 없더라고요. 그냥 하나의 방법으로서 저런 것이 있다라는 것인데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몰리기 시작할 때에는 마치 저것이 진리인 것처럼 저것을 해야지만 애가 똑똑해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의 유행입니다. 그냥 한번 왔다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한번 붐을 일었다가 지금은 아무도 찾지도 않고 하지도 않는 그런 것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한참 붐을 이룰 때는 누구나 그것을 이야기하고 이것을 해야지만 자식을 바르게 키우고 성공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잘못된 이야기들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근데 막상 또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누구나 그것들을 하니까 내 옆에 사람도 그 이야기를 하고 내 앞에 사람도 그 이야기를 하고
우리 자녀가 있는 학교에 여러 명이 그것을 한다라고 그러니까 마치 나도 해야 될 것처럼 그렇게 자식을 교육시켜야 될 것처럼 거기에 휩쓸려 따라가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너희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초등학교에 따라가고 휩쓸려가고 끌려가는 것들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은 사람의 말을 따르는 것이고 결국 그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신성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다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닌 저희가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가려면 저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여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9절과 10절에 나오는 것을 보면 저희가 그것을 충만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충만하기를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여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식물이 그 흙 속에 뿌리를 내리면 어떻습니까? 그 흙으로부터 그냥 영양분을 받습니다. 결코 그 뿌리가 흙과 동일시 되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흙으로부터 영양분을 받고 물을 공급받다가 그것이 끊어지면 그 뿌리가 마르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게 된 우리들은 바로 우리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능력이 충만하게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우리도 동일하게 받고 동일하게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바로 저희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회복됩니다. 더 이상 죄 때문에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 죄가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성령님이 저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 죄상과 거룩함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된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충만하여질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죄사함과 거룩은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를 10년간 다닌다라고 해서 내가 1년 동안 52주 주일을 빠지지 않고 다녀야지만 나에게 그 충만함이 주어진다. 결코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또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를 해서 내가 권사직분을 받으면 장로직분을 받아야지만 우리에게 충만함이 주어진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께 뿌리를 내는 순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미 죄사함과 거룩함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그 순간부터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능력으로 인하여서 이미 우리 안이 충만하여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상태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정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충만하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저희의 살아가는 삶의 형태 모습들이 그리고 저희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기에는 너무나 부족해 보이고 모자라 보입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들이 훨씬 더 많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막상 저희가 보기에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안에 그런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이미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충만하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정말 모든 통치자와 권세자들의 머리가 되시는 분, 세상에 유일하신 그 하나님이 이미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충만해진 우리는 어떤 것들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누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구약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그들이 육체의 할례를 받아야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몇 날 며칠이고 괴로워하고 힘들어야 됩니다. 오늘 오전에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의 그 부족을 죽여버린 일들을 했던 것들도
바로 그들이 그 할례를 행하고 괴로워하는 순간에 그 일들을 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그런 육체의 할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이미 영적인 할례가 행하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골로새 교인들도 그들이 결코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들도 이방인이었고 그들도 구약 시대라면 그들도 똑같이 육체 할례를 받아야 되지만 그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함으로써 이미 너희들에게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가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저희가 지금 이 순간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12절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와 함께 죽고 장사되었고 다시 부활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죄된 우리의 육신이 세례를 받음으로 죽고 부활함으로 정결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를 보면 소제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제사에서는 반드시 피가 필요합니다. 즉 피를 흘림으로써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죄사함을 받는데도 피가 필요하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피를 흘려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분을 단지 믿기만 함으로써 내가 더 이상 피를 흘리지 않고 또 내가 동물을 잡아가서 제사를 드리지 않고 이미 나에게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활의 능력들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이미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도 그 죽음과 부활의 그 신비가 저희 가운데 이미 동참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가 보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희는 그분과 더불어 교제하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2018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계셨던 분이고 이미 2000년이란 긴 시간이 지나갔지만 지금 2018년을 살고 있는 저희들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교제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어진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가 세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저희들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자유가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저희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구약의 율법대로 모든 것들을 행해야 됩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할례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는 살아가면서도 그 구약의 율법에 따라 그 모든 율법을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됐습니다. 저희가 주일날 교회에 올 때는 어떻게 옵니까? 그냥 편안하게 몸을 깨끗이 씻고 깨끗한 깨끗한 옷을 입고 저희가 성경이나 가방을 들고 그렇게 편하게 오면 됩니다. 근데 막상 구약 시대에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들이 제물을 준비해야 됐습니다. 자기 집에서 흠없는 동물을 가지고 와서 그 동물을 성전까지 끌고 와서 그것을 다른 제사장이 죽이는 것이 아니라 직접 자신의 손으로 죄를 지은 자신이 그 동물을 죽이고 그 피를 뿌림으로 비로소 그 죄가 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 번 제사를 드리는 것들도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데 그 제사를 드림으로 사함을 받는 것은 하나의 죄밖에 없기 때문에 만약 그 이후에 내가 또 죄를 지었다, 또 범죄했다라고 그러면 그 사람은 또다시 제물을 가지고 성전에 와서 또 제사를 드려야 되는 그 복잡한 일들을 다시 계속 반복해야 됐습니다. 그것이 정말 그 사람이 죽기 직전까지 영원히 그 사람이 제사함을 받기 위해선 그렇게 피 흘림이 끊임없이 이어졌어야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동물을 죽이는 일들을 계속해 나가야 됐을 것입니다. 또 막상 저희가 그냥 그렇게 그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모든 것이 끝나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또 저희가 율법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저희의 마음가짐부터 말 한마디 한마디까지 또한 저희의 행동 하나하나까지도 혹시나 그것이 율법에 거슬리지 않을까, 하나님의 계명에 위배되지 않을까, 혹시 내가 안식일의 규례 가운데 빠지고 못 지킨 것은 없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일들을 계속적으로 해야 됐을 것입니다. 간혹가다는 바리새인처럼 어려서부터 워낙 훈련이 잘 되어서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던 사람들일지라도
그 사람들에게 마저 독사의 자식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죄된 인간은 율법 아래에서는 결코 온전하게 살아갈 수가 없고 그 율법이 저희를 꼭 옥죄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은 율법에 저희가 매여 있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율법에 매여 있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를 죄에 의해서 지배하였던 그 사단마귀의 모든 권세와 능력으로부터도 저희는 해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저희들은 율법으로도 자유함을 받았고 그 죄의 모든 권세로부터 해방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박음으로 말미암아 저희는 그분을 인하여서 충만해지고 그분과 교제하고 바로 그분과 함께 자유롭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저희를 흔들고 저희를 유혹하는 세상입니다. 아까 강하자 집사님도 기도하시면서 세상이 계속적으로 흔들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의 세상 전세는 너무나 불안정하고 너무나도 급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주일만 뉴스를 안 보면 그 일주일 사이에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또 나랑 직접 상관도 없는 미국과의 중국과의 일들 때문에 나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이 금방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나무가 이제 겨울을 준비하고 더 많은 고난을 견뎌야 되는 것처럼 저희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뿌리박고 더욱더 그분과 가깝게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언제부턴가 한국 기독교가 계속적으로 위기다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예전에는 정말 교회에 십자가만 서 있으면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들었고 예배드렸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특별히 성직자들을 사람들이 거룩한 눈길로 또한 존경의 눈길로 쳐다보았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는 더 이상 그래지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이 스스로의 발로 교회를 떠나게 되었었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칭찬을 받던 교회가 이제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더욱더 비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제 가을이 지나고 혹독한 겨울이 오는 것처럼 앞으로도 한국 기독교는 더 많은 위기와 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 같습니다. 갑자기 어느 순간 교회가 거룩해질 수도 없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교회를 떠나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일들은 점점 더 가속도가 붙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저희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박고 그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저희를 흔들고 세상의 유혹에 저희를 빼앗아 가려고 하여도 저희는 오히려 그 가운데 더욱더 단단히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아마 좀 있으면 거리에 있는 가로수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그 겨울을 준비하는 것들을 할 것입니다. 집단 같은 것으로 그 나무의 밑둥을 감싸기도 할 것이고 뿌리가 드러나지 않도록 잘 덮어주기도 할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집에 수도관이 동파되지 않도록 계량기를 이불이나 옷으로 감싸는 그런 준비 작업들도 할 것입니다. 저희들도 정말 세상에 점점 더 사람들이 복음을 외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는 세상 가운데서 오히려 세상이 점점 더 악해지고 세상의 유혹이 점점 더 많아지는 시대 가운데서 저희들도 그 겨울이 다가오는 것을, 그 고난이 다가오는 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저희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정말 교회도 큰 목소리를 내야 된다, 세상에 맞서 싸워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더욱더 한 발 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저희의 뿌리를 점점 더 깊게 내려 나아갈 때, 저희가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 되어 나아갈 때 오히려 나에게 있는 능력과 힘이 아니라 교회가 어떤 세상적인 권력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가 의지하고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교회 가운데서 그 추운 겨울 가운데서 저희가 온전히 살아낼 수 있고 버텨낼 수 있고 그 가운데서 끝까지 저희가 인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 속에서 교회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상 특별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예전엔 그래도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기독교에 대해서 정말 그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지만 이제는 교회에서 오히려 더 많은 부정들이 일어나고 있고 오히려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더 많이 실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뿌리내림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주시는 능력과 은혜로 인하여서 저희가 충만해지고 그분과 함께 교제하고 그분 안에서 온전히 자유함을 누려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 점점 더 겨울에 다가가는 세상 속에서 더욱더 복음을 외면하는 세상 속에서 저희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가운데 끈질긴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은혜가 저희 가운데 충만하게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정말 저희가 앞으로도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든든히 겨울을 준비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더욱더 나아가는 저희 영광교회 교인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함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정말 세상의 그 모든 유혹으로부터 저희가 흔들리지 않고 사로잡히지 않도록 저희가 주의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너무나도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또 이 세상 가운데서 저희를 유혹하는 것들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저희가 그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저희가 그 세상의 유혹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더욱더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더욱더 나아가는 교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아무리 추운 겨울이 올지라도 아무리 혹독한 눈보라가 올지라도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음으로 인하여서 그 가운데 온전히 저희의 생명력을 유지하고 저희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이 겨울을 버텨내고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세상에서 나중에 그들이 다시 교회를 필요로 하고 복음을 필요로 할 때 그 끈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있던 저희들이 그 하나님의 복음을 다시 세상에 전파하고 널리 전하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었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계속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인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저희를 붙들어 주시었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0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